절기상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시간을 갖기를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직전의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또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살피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가져왔죠. 종교개혁 이후로 유대교와 그리고 가톨릭에서 이런 절기들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상대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엄밀한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몇몇 분들은 이 부활절 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교회 안에서 폐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사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상 그런 절기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폐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날도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마라, 유월절 지키지 마라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과 절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이 절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활절을 전에 이 고난주간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만 지켜야만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경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하여서 밀어놓았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새기기 위하여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금식이나 또 기도나 말씀 묵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로 그 시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일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의 옷을 깔아서 레드카펫을 만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단위로 물러나섰다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다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감람산에 들리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목요일 저녁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그들에게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피처럼 변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유다의 사주를 받은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 유대의 왕 헤로데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해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반역죄의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은 사실 그 당시에 제정된 로마 법에 의하면 위법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죄인에 대한 신문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형 집행까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월절이어서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혹시나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신속하게 서두른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못 박힌 한 죄수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7가지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7가지 말씀 가운데서 사실 우리들에게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외침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수월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와 같은 중죄인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은 십자가에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것인데, 죄수가 너무 오래 버티지 않도록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찢어지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대 맞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자라고 있는 그 길고 강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억지로 씌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에 가로 기둥을 메고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 기둥을 메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크레테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인 시몬을 붙잡아다가 그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매게 하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갈보리라는 말의 다른 이름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낭만적인 그런 언덕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장소, 항상 그 사형수들의 비명이 그치지 않았던 죽음과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두 손이 못 박히게 됩니다.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난 그림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아마 그 죄수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았을 겁니다. 그래야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손목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의 가로 기둥에 발판을 놓아서 그 발판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너무 이 죄수가 오랫동안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병사들도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죄수의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이 죄수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숨이 금방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가운데서 2일이나 3일까지 버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다리뼈를 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다리뼈를 부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미리 예고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를 범해서 그래서 이건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 왜 나를 돕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탄식을 하기 충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런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왜 나를 돕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좀 어색하죠.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순교의 영광을 자기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을 알고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역시 우리들에게 금방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 탄식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입만 벌려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을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을 하였고 모태에서 자라날 때부터 주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알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이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전혀 다윗을 도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 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봐라 이렇게 그를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데 사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이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기에서 비롯된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지금 외면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다윗을 외면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기로는 그의 조상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의 조상들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은 그런 고통을 지금 다윗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살펴 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이 고통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당연히 엄마가 안아줄 줄 알고 엄마의 품으로 달려들었는데, 그 엄마는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차갑게 밀어내고 그 아이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이 어린아이가 겪어야 되는 그 마음의 그 두려움, 공포. 사랑하는 여인에게 여느 때와 같이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평소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차가운 음성으로 이별을 구할 때 느끼는 이 소름 끼치는 고독, 절망,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다윗이 호소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채찍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는가?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사람들한테 저런 멸시와 모독을 당하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은 사람이 그를 아프게 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찍에 맞은 자국이 아플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에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12영도 더 되는,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으시는 그 인내를 발휘하시는 것이 몹시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아픔보다 비할 바 없이 가볍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그 교제를 누리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성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아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아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다만 한 부분만큼이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철저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딱 한 군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부르짖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버리셨겠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잡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금식이나 기도로, 그리고 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평소 돌보지 않았던 가족이나 이웃 또 교회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지 다양하게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건 본인의 자유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술이 많으셔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고서 고소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부르면 어디에서 무엇을 사든지 즉각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사람 다 챙기고 모임 다 나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보살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가정을 꾸리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다 챙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유지하고 화목함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포기하고 아침잠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버림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와 불편과 피곤함을 반드시 무릅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먹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를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늘 혼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은 의례적으로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때가 옛날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어떤 모임으로부터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화제 삼아서 휴대전화 아니면 SNS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존의 의미를 찾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가심을 늘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애정도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느라 무의미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모임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롭게 여기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필요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것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긴 내가 너무나 힘들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욱더 면밀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